토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9장 15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이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사울이 성문한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흘 전의 일은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이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 가량이었더라.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주어 내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아멘. 이방 나라들과의 전쟁과 백성의 재판을 동시에 맡았던 사사들의 시대가 끝이 나고 이제 왕들의 통치가 시작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사무엘에게 이스라엘의 초대왕을 세우도록 모든 과정을 준비하고 인도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세상의 다른 왕들과는 다른 독특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통치의 방식을 구현해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이방 나라의 왕들은 자신이 원하는 통치로 나라를 이끌었지만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통치를 실현하고 구현해내야 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은 왕이 있음에도 왕정 통치가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정 통치의 국가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이스라엘의 초대왕을 세우기 위해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16절을 보면 내일 이맘때에 베냐민 땅에서 내가 한 사람을 보낼 것인데 너는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할 것이다.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아보았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내 백성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들의 끊임없는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분이 원하시는 통치 방식으로 다스릴 왕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음날 사울이 다가오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드디어 사무엘과 사울이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만났을 때 서로 전혀 다른 것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사울의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잃어버린 나귀들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이 선견자에게 물어서 어서 나귀들의 행방을 알아내자. 이것이 사울에게 가득했던 마음의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그의 마음에서 나귀에 대한 생각은 다 지워버리고 더 큰 것으로 채우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왕권이었습니다. 이제 사소한 일들은 마음에서 털어버리고 거대한 하나님의 사역들로 마음을 채우라는 것이었죠.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역사의 흐름을 잘 이해하고 있는 사울과 무딘 사울의 마음의 대조를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비전을 바라볼 때 일상의 소소한 것들은 자연적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10장 2절을 보면 사울은 잃어버린 나귀를 찾게 되죠. 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더 큰 것을 보게 되었을 때 나머지 그 삶에 필요한 것들은 자연스럽게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사울에게 있어서 가장 급박하고 해결해야 했던 당면 과제는 잃어버린 나귀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하나님이 너를 통해 더 큰 일을 계획하고 계시니 그것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자연적으로 따라오게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삶을 어지럽게 하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잃어버린 그러한 나귀는 무엇입니까? 경제적인 어려움, 자녀와의 갈등, 관계에서 오는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너무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거기에 너무 생각을 몰두해 버리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좀 더 멀리서 크게 삶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일상의 문제에 휩쓸려서 기도와 말씀, 그리고 예배를 뒤로 버려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한쪽으로 옮기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고 그리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있으면 나머지 산적한 문제들은 한없이 작아지게 됩니다. 제가 13교구 순모임 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한 순 모임에 참석을 했는데 거기서 삶을 나눌 때 한 분이 나누었던 말씀이 저에게도 참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순간에 늘 시험이 찾아와서 신앙이 앞으로 나아가거나 성장하지 않고 자꾸 멈추고 움츠러들었던 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새순학당을 최근에 하면서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은혜 안에 충분히 잠기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깊이 나아가고 시선을 전능하신 주님께 고정하면 되는 건데 저는 자꾸 그것이 아니라 시험 속으로만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 안에만 있으니까 제 자신이 너무 힘들고 주변 사람들도 힘들게 했던 것이죠. 중요한 것은 제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물론 내 상황과 환경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상상이 아니라 현실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설 수 있으려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그것을 유지해야 합니다. 작은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나를 통해 더 큰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은 사울을 식탁 교제로 초청합니다. 거기에는 이미 3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와 있었죠. 그런데 사무엘은 사울을 가장 상석에 앉게 하고 넓적다리를 대접합니다. 그는 아직 기름 부음을 받지 않았지만 이미 왕으로서의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사 후에 사무엘과 사울은 함께 이야기꽃을 피웁니다. 마소라 사본이나 NIV를 비롯한 많은 번역본은 이 부분에서 두 사람이 밤새워 깊은 대화를 나누었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현실과 미래, 그리고 하나님과의 계획 등에 대해서 밤새 이야기의 꽃을 피웠을 것입니다.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그 책임을 감당할 것인가를 나누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 사울의 사환을 먼저 보내고 여호와의 말씀을 전한 다음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습니다. 사무엘이 처음부터 왕을 세우는 일에 찬성했던 것은 아닙니다. 사무엘은 왕이 세워지는 것이 탐탁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결정하셨고 진행하시기에 그는 더 이상 반대하지 않고 그 다음부터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일을 진행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일을 처리하거나 이미 결정된 일에 대한 집요한 집착은 금물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고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라고 하며 화난 감정을 그대로 표출했습니다. 그러한 한 번의 혈기로 말미암아 그는 약속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을 상실하게 되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도 또한 일상에서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통해 선명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고 이미 기도의 응답으로 결정된 일이 있다면 그것이 설령 내가 원하는 방식과 방법이 아닐지라도 기꺼이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어떤 일을 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과 집착,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교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 감정이나 내 방식, 내 일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먼저 고민하고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와 돌봄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 일이 우선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으로 주신 결과가 있다면 거기에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그분의 뜻 가운데 모든 것을 선한 결과로 이끄시는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선순위와 순종,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여러분이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적용하며 승리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면한 나의 문제와 상황에 빠져서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늘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감정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고 위정자들이 정직과 공평을 따라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빈곤과 기아로 고통당하고 있는 아프리카에 인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내전과 전쟁으로 무고한 시민들이 학살되는 일이 없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 새송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사역에 필요한 힘과 능력을 날마다 충만하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과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K국 연미족 정부웅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러시아어, 카자거 공부에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도록, 또 교제하고 있는 현지 친구들이 그분의 때에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6월 초쯤 이사할 장소가 순탄하게 정해지게 하여 주시고 딸들의 전학 문제도 형통할 수 있도록 문현자 권사님, 추명우 성도님, 추승민 형제님, 이춘실 집사님, 김인혜 집사님, 최혁기 성도님, 이길태 집사님, 김찬준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정순근 권사님, 김봉남 권사님, 김광순 집사님, 박문천 집사님, 노성빈 형제, 최혜랑 집사님 아버님, 우리 선교사님들과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